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성도님들, 보통 목사님들이 목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설교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잘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뇌졸중 혹은 암 이런 병이 있습니다. 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거나 또는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시거나 특히 성전 건축하시고 나시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뇌졸중이나 암을 앓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방 할 때 여기저기서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당뇨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3대 질병이 뇌졸중, 암, 당뇨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지신 분도 많고요. 또 유명한 목사님 중에는 하영조 목사님의 경우는 이제 간암이었고, 옥하는 목사님의 경우는 폐암이셨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이제 암이라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선고를, 시한부 선고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도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나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내가 2년만 좀 더 살게 해달라. 2년만 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적어도 2년 동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목회를 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야 부끄럽지가 않을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남은 그 생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거죠. 결국 이 목사님께서는 그 2년을 넘어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결국 은퇴까지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식 때 고백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6개월 시한부 판정 받은 그것이 자신의 잠든 영혼을 깨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이 죽음의 묵상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서야 막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깨닫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다가 깰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삶의 최고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라는 것이 정해진 사실은 시한부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세상 조류에 따라 세상 것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깨어 근신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그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며 살았는데,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살아가는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이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순간을 살았던 사람보다 지금을 사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님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무감각하게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이 훨씬 더 가까운데도, 아니 역사상 어떤 인류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가까이 사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 초대교회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잠에 골아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실상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러다가 정말 주님 오시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저도 분명히 예전에는요, 막 순수했던 그 청년 시절에는 주님 다시 온다고 하면 그게 참 좋았는데요. 지금 저도 이 원고를 쓰면서 돌아보니 저도 두려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목사로서 내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긴장이 해이해져 있는 것도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약물이 된 성도들까지도 정말 혹 나태하고 혹 마비된 영혼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꾸중하실지는 않을지, 주님께서 혼내시지는 않을지 막 이런 걱정들이 되니까요.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주님께 무슨 평가를 어떻게 받게 되실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영성이 잘 단련된 검과 같이 항상 날카롭게 서 있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이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되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분별력인 것이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항상 기억하셔서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려면 그 방법은 딱 하나임을 배웠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매 순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지금 서게 된다면 과연 칭찬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혼이 날까요? 주님, 늘 이 마지막 날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분별력을 가진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